우리 한국에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물론 기독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가르침과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잘 알다시피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 이 전화위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위기라는 이 단어도 이 한자어로 우리가 풀이를 하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위자는 위험할 위자고요. 기는 기회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위기라는 한자어입니다.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참 이렇게 전화위복에 관계되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 같아요. 이 역설적이라는 것은 이치를 벗어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사실 실패와 성공이라는 단어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화와 복이라는 단어도 함께 할 수 없고요. 위험과 기회가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가 결코 화로 끝이지 아니하고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역설적 진리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전화위복, 역설적인 이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러분, 저 말만 들어도 기쁨의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기쁨의 조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뭐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런 거하고 지금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함은 약함이고 강함은 강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약함이 강함이라. 그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역설적인 진리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생명이 되고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나요? 죽음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 십자가 안에는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곳에는 결코 절망만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절대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씀들 가운데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고난의 그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난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 진리가 성경 속에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만큼 전화유복을 잘 표현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속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당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당하다. 여러분, 당하다라는 말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를 당하다, 그죠?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실연을 당했다, 그죠? 이 당했다라는 이 표현들은 결코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슬픈 단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이, 그죠? 당한 일이 아주 부정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도리어라는 단어는요, 역전을 표현하는 역전의 언어입니다. 전세를 역전시킬 때 우리는 도리어, 오히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당한 일, 부정적인 일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어떤 일, 좋은 일, 긍정적인 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당한 일이 당한 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어떤 좋은 일이었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단어죠. 앞으로 가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되는 그런 신앙과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일이, 부정적인 일이 오히려 도리어 전세가 역전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이 바로 전화위복이요, 바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라는 그런 전화위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일을 당했을까?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13절부터 17절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적어 오지 아니하고 그가 강조했던 반복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되이 전하고자 하는 그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임이라는 단어예요. 매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매여 있는 이 상황을 내가 당한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디에 매여 있었을까요? 감옥소에. 지금 앞에 보이는 사진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감옥에 갇혔던 빌립보 지하 감옥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려진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가운데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매였다, 내가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그냥 단순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가 갇혀 있는지 에베소서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어떻게 지금 매여 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단순히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도망가지 못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매임 속에, 지하 감옥에, 그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저 갇혀 있는 그 상황, 쇠사슬에 묶여 매여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신체적인 부자유함 속에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갈 수 없을 때 그만큼 우리를 디프레스 시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신체의 부자유함 속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했을 만큼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부자유하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가 지하 감옥에 신체적 부자유함으로 감옥에 매여 있는데, 여러분, 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범법 행위를 했습니까? 뭐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는 사람인데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지 못하니까 그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 속에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입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손해가 많을까요? 저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이익이라고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면 결코 이익이 아니라 결코 손해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들,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곳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쇠사슬에 묶여 매여서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교회, 낙심적이지 않을까요? 실망적이지 않을까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지도자가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저 당한 일이라는 저 말씀 속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기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고 한 번 기뻐했다가 한 번 우울했다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끊임없이 기뻐하는 지속적인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쁨은 기쁨이 차서 넘쳐나는 기쁨입니다. 오버조이예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 구별된 반응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언제 기쁨이 찾아옵니까? 기뻐할 때는 언젠가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다가 그것을 내 손에 잡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죠. 그 소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소원이 아무리 작은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면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가졌는데 그 기뻐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노라. 그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은 언제요?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는 이 지속적인 기쁨, 이 기쁨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억울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나를 풀어주세요.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누군가가 와서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가면 하나님 내가 기뻐할게요.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풀려나면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암울한 상황, 기쁨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정말 억울한 상황,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었길래 저를 저토록 기쁘게 했을까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런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지금 이 차디찬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는 지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인생의 자리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손해보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찾는 그 기쁨, 비록 어두컴컴한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죄수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나를 간수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그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삶의 현장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상황이 때로는 어두움이 짙게 깔려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그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삶의 자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의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도저히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 지하 감옥이지만, 어두운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이 사도 바울의 사명의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었던 것.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혹시 실패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혹시 깨어진 관계 속에, 그 현장 속에 우리들의 삶이 주어졌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약하고 결핍된 그 삶의 현장 속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사실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주어진 이 조건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나의 삶의 자리가 결코 즐겁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지만, 내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이런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약한 곳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화위복의 시간, 바로 위기가 기회의 시간,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시간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는 감옥소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의 일을 그곳에서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뒤에 써놓은 자기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리고, 이 사명과 이 목적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저런 모습이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내게 유익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인생, 그것이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쟁이라고 놀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놀림받는 예수쟁이의 모습이 이제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무엇일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오늘날 주님이 찾고 있는 예수쟁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삶의 현장이라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예수에 미쳐있는 그 사람들, 저는 예수에 미쳐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는 올리브 장로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억울함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 전파가 앞으로만 나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억울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